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산상설교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의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우리가 해서 계속 좀 다음 주까지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17절부터 20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먼저 자신과 율법에 자신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사건, 또 이 규례, 인물, 의식, 장소, 뭐 이런 것들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구약의 관계는 단절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서로 연속선상의 관계, 성취의 관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율법은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없어지는가 라고 했었을 때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진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폐기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폐기되지 않고 율법이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 율법이 이제 우리 구원과 연관을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지킨 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율법을 그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림자로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율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법이나 이런 것도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만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의 도덕법만 우리는 지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언약 백성보다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성령의 주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과 26절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다섯 가지죠. 5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5계명, 6계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살인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것 같은 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의 큰 죄가 되어진다라고 어떤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진다고 했어요. 단순히 살인만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이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인간 존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이 존중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계명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행동은 이제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 특히 라가라라는 그 당시의 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라가라. 그들 유대인의 욕인데 이 유대인의 욕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것은 멸시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존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관계 개선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 관계 회복의 우선성이고요. 예배보다 뭐가 우선이다? 화해가 우선이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서로 문제가 생겼거든 급히 사화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네가 옥에 가두어서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26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되며 그 의는 인간 존중, 생명 존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4가지를 하는데 오늘 2가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32절은 이제 제7계명이 있죠. 지난주에 6계명을 가지고 했다라면 제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7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내어 보리라. 내 객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우개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객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우개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연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로 가능하니라. 자, 이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간음이란 무언가라고 했었을 때 이 간음은 이제 합법적인 배우자 외에 누구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간음을 금지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간음을 왜 하나님 금지하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정하신 두 기관이 있죠. 뭐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의도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몇 가지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건 더 큰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 서로 섬김의 원리가 어디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를 배우고 이러한 삶의 원리는 또 교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음한다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됨을 파괴하고 또 이 간음은 이웃을 파괴하죠. 간음으로 인해서 이제 간음은 다른 이웃의 아내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아내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가정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간음의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런 어떤 이거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외에 쾌락으로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뭐와 유사한 거예요? 우상 섬김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이제 이 부부의 하나됨을 깰 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를 깨버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간음은 작은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10계명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한 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까지 금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까지 금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제시하는 거죠. 이혼하지 말라. 이혼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인 음행도 하지 말고 또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봐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요구가 가볍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음행을 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요구가 작지가 않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요구를 사람들은 일반 제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사제들이나 하는 거고, 아니면 종말에 예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윤리다. 막 이렇게 막 주장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음행도 금지하시고 이혼도 금지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7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실제적 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안 하면 가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가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가늠하는 직접적인 행위 외에 마음의 가늠도 금지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 마음의 가늠도 금지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6계명도 말로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말로 이렇게 멸시하는 이런 행위도 살인이라고 규정하였듯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왜? 실제 간음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살인도 미워함과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간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에서부터 실제 간음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 간음의 행위로 보신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냐? 여자만 바라만 봐도 간음을 품는 거냐? 마음의 간음이냐?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이 마음의 간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을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따라서 이런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시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만 내밀어도 막 이런 이상하게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 비키니도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 또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조그만 노출을 해서도 쉽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럴 수 있는 거.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다라고 규정하기 어렵지만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어디까지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이게 이제 호감인지 아니면 마음의 간음인지 본인은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좀 지혜로운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죄와 죄가 아닌 것의 사이를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의 비유를 했죠. 들어본 적이 있죠? 예찬 형제 들어본 적 있나요? 한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순간적으로 느껴지고 순간적으로 보고 이런 것, 그럼 우리는 눈 감고 그 장님으로 다녀야 되죠, 그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건 머리 위에 나는 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머리 위에 뭘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둥지를 터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터서
자리 잡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으나 스스로의 그에 따라서 우리는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혼하는 것을 예수님은 뭘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간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혼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있었을 때, 오늘날 문화로 그대로 이제 오늘날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이혼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죄하는 이혼은 뭐냐? 쉽게 이혼하려는 자인 거예요. 쉽게 이혼하려는 자. 이것도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혼의 근거로 삼아버린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쉽게 이혼하기 위해서 24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 애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아내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24장 1절과 4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이 무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학대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흠이 있다고 하고 수치가 되는 일이 있다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악용해서 쉽게 이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가 이 율법이 주어졌던 경우는 굉장히 그 남편이 자기의 모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평판 명예를 걸고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혼하려고 했었을 때 수치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이것들을 검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동네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아내의 흠이 있는 것들을 증명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될 경우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혼이 만약에 흠이 이제 수치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뭐 하는 겁니까? 쉽게 이혼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거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여인에게 또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그때 이제 재혼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근데 결혼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 이 과부, 버려지는 여인들은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이제 뭐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여인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창녀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자기가 어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혼 제도는요. 굉장히 이혼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는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여겨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이제 이것이 율법이 악용되어지고 무한 적용, 확대 적용해서 해버려가지고 뭘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쉽게 버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이혼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정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결혼 제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최대한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7절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7절을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한데 구제를 하지 말고 네가 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향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받은 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이름의 성이니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계명에 없습니다. 십계명에는 없고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아마 유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서 아마 유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우리 예준이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과 23절을 우리 정길 형제가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예준이가 먼저 읽어주세요. 허락하였으며 삐뚤이지 말고 그가 이름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예,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포기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어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저항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아마 이 율법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유추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구약 율법의 의미는 이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의도가 뭐냐라고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이 율법의 의도는 이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 거죠, 그죠? 의의 하나님이니까 뭘 하지 말고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한다든지 헛된 맹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헛된 맹세하고 막 헛된 말 자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헛된 말을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서로 의심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나 진실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3계명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건 이제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머지 된 거는요 좀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않고서도 무엇인가 권위 있는 것으로 맹세해서 자기의 말에 신뢰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그 대체제가 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또 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걸고서 맹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를 했던 겁니다. 하늘과 땅에 이 하늘과 땅은 우리도 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맹세할 때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예루살렘, 심지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왜 맹세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맹세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뭔가요? 자기의 말에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왜 우리는 맹세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결국 내 말에 신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맹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사회이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맹세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오면 아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거짓이 난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맹세와 말과 맹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어떤 사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희 머리로도 해서도 안 된다. 왜? 그게 다 어디서 한 거예요? 어떤 사물을 대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사물에게 맹세하는 그 사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옳다,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세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근본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말한 바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말은 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말은 제가 저렇게 말하면 그게 맞아 라는 이미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백성이고 그 의로워진 백성은 진실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7절과 37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이제 메시지인 거죠. 앞에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음행을 피함으로 결혼제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실하게 말함으로 말하고 말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 의로운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므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자이고, 또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적용점이 나오겠죠, 그죠?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요? 음행을 피하여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모든 음행을 피해서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요, 먼저 하나님의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구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지만,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이런 말은 아니죠. 서로 한 몸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부는 한 몸으로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인지 아닐 걸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 형식상으로는 다 한 몸이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이 부부가 한 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랍비 회화가 이거 굉장히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랍비에게 이 샴 쌍둥이 알죠, 그죠? 둘이가 붙어 있는 쌍둥이를 데려왔는데 이 쌍둥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랍비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한쪽을 때려봐라. 둘 다 울면 하나이고 하나만 울면 둘이다. 하나만 울면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면 하나이고요. 근데 서로 각각의 운명체다. 그러면 둘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 할지라도 서로 각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둘입니다. 그러나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죠. 따라서 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서로 공동 운명체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2장에 나타나는 이 안식의 삶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그 안에 충만함,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네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을 누려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못 믿어도 누구는 믿는 거예요? 아내는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삶의 원리가 서로 한 몸이고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이런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뭐 한 거예요? 남편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삶의 원리가 어디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족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족의 삶은요, 언약적 관계인 부부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언약적인 관계지만 누구도, 교회도 언약 관계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봐보니까 뭐라고 돼? 둘이 그 앞에는 계속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한 몸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관계의 원리는 어디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잘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잘하게 되어져요. 왜? 동일한 원리거든요.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분자의 원리 중에서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보면 직분자의 원리가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며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리가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운 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세상을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생물학적인 번성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번성과 유지도 있지만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목적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경건한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냥 이 생물학적인 번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는 누구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울 그런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이 결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곧 가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한 자손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관계를 하나님은 무슨 관계로 이해하냐면 언약 관계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로서 이건 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 관계는요 결혼식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이 결혼식에서 언약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요. 결혼식 가봤죠? 결혼식에 가면 신랑 측과 신부 측이 뭘 합니까? 따로 앉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에 빨간 카페트로 부부가 어떻게 지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약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언약식. 신부와 신랑의 누가? 각각의 정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인으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지나가는 건 고대의 언약식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언약식이 나와 있죠. 보면 뭐 한 거예요?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게 이제 그 당시 언약식인. 그래서 이 언약식을 맺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죽으리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빨간 카페트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으리라는 언약식을 지금 그대로 담고 있는 결혼식. 그래서 이 결혼식을 너무 재미있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이상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모르 파트를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그래서 결혼식은 반드시 뭘로 드려져야 합니까?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언약식을 맺는 거. 그래서 이런 중요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식 안에서도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간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실한 결혼 생활과 거룩한 삶을 저해야 합니다. 이 간음은요, 결혼 관계 내에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왜? 한쪽이 하나됨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언약 관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결혼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켜 버립니다. 또한 간음은요,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이죠. 이건 아까도 좀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한 간음은 어떤 죄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누구의 관계를 반영한 겁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했어요. 근데 이걸 간음함으로 이것을 깨버리는 건 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가정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 몸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속의 관계를 좀 거부하는 거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음행으로 얻으려는 이 쾌락은요, 허기진 마음, 간음도 보면 허기진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허기진 마음을 뭘로 채우려는 거 합니까?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간음은 우상숭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죠. 또한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도 경계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붓는 것도 경계를 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음욕을 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왜 소돔성으로 갑니까? 소돔성이 심판받잖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본 겁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망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되어졌습니까? 죄는 시작되어졌다. 다윗이 범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본 그때부터 범죄를 열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 간음의 죄는요, 마음의 간음에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혹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마음의 간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의 허기진 마음을 채웠었을 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자는 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은요, 서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예지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이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에서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왜 거짓말을 두 번째로 우리 신자가 왜 진실해야 되는가? 진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행동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진실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단의 백성과 구별되어집니다. 사단의 백성은 사단을 닮았겠죠? 그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이 어떤 거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하는 자가 사단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이간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단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분명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주의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습관이 되어 인격에 자리 잡은 거짓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허물을 듣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또 순간적인 난처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고장 안 났죠. 친구하고 약속을 늦으면 어떡합니까? 차가 막혔다고. 실제로는 자기가 늦게 출발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을 합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남발을 하죠. 왜?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말인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순간적인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경향은요, 거짓말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진실한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진실하면 어떡합니까? 매장을 당하고, 진실하면 손해를 보게 되고, 진실하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성도라도 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어지고, 자꾸 하게 되어진 일상화된 거짓말은 뭘로 자리 잡습니까? 인격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일상화된 거짓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누룩처럼 퍼져서
사소한 일에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대한 일에서도 이제 막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진실함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거짓말하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정당한 질책은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책임을 지는 용기가 신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진실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친구에게는 이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지 말라.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돌려서 말을 하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여성 차별인가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돌려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남성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서 자꾸 돌려 말하니까. 옷 사달라고 말하지 않고 옷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못 알아먹어요. 돌려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의 말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말이 저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를 있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미자매에게도 내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돌려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미자매에게 가끔 이제 제가 서운해도 선미자매가 서운해도 이거 딸기 케이크 먹을래요? 아니요 하면 저는 안 줍니다. 주세요 하면 어떠하는 거 저는 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서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말을 해석하는 단계가 돼버리면 그래서 저 이제 어른들도 이제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해 보면서 느끼는 그 말은 어른들의 말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안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권사님 삐지고.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어떡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단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하게 말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소한 이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엄격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웃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진실한 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봤었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 물건을 막 싸게 과도하게 깎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저렇게 할까? 처음에 저는 이게 이제 교회를 사랑하니까 싸게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교회 사랑도 있긴 한데 왜 그렇게 막 과도하게 깎고 막 싸게 막 깍쟁이처럼 하느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까봐. 요거도 먹을까봐. 이거 비싸게 샀다고 요거도 먹을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깍쟁이처럼 하는 거예요. 왜? 좀 비싸게 사오면 어때요?
그냥 그건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용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런 작은 일들에 있어서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내 인격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내 인격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나 잘해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래서 신자의 말과 행동은 마치 보증수표와 같아서 저 사람이 하는 거라면 믿어! 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